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한 번쯤은 다 생각하셨을 건데,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일하실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곧바로 오지 않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어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상황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조금 더 빨리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가정이 있었는데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인데, 그 가정에 큰 일이 일어났으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말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도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는데, 1절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자,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이었고 그곳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가까운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주 종종 머무시던 집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도, 예수님께 사랑받는 인생에게도 문제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도 아픔이 찾아와요. 자,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3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냥 단지 주님 나사로가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 이들은 지금 문제를 막 설명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막 우리의 상황을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붙드는 것.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너무 아픕니다. 주님의 마음을 붙드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아픕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나사로가 겪고 있는 병이 별거 아니다, 심각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사로는 죽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죽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보면 막 결론을 먼저 생각하죠. 망했다, 끝장났다, 이러한 이야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눈, 우리가 보는 이 문제와 상황은, 이 끝은 절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끝은 절망이 아니라 영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끝,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결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겠죠. 몸이 아플 수도 있겠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마음과 영혼의 상처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문제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의 끝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믿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끝에 주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5절 6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나사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아니,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아프잖아요. 그러면 바로 가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신다면 빨리 가셔서 어떻게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고, 그럴 때 우리는 아니 주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늦으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는 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시간표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이 이틀은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에도 이틀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지 않는 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간, 기다려야 하는 시간, 마치 여리고성에서의 그 6일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꼭 우리 마음의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나의 시간표보다 더 깊고 더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7절을 보니까,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유대로 다시 가자. 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8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가시려는 겁니까? 괜한 걱정이 아니죠. 지금 실제로 유대는 예수님께 매우 위험한 곳이거든요. 지금 막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걱정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9절 10절인데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 때문에 멈출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위협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왜냐? 예수님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걷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 때문에 멈추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상황이 불안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지금은 움직이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봤을 때 상황이 좋고 잘 풀리고 내가 걸어갈 만하니까 걸어가고,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안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눈에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한 걸음 내딛는 것.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11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 죽음은 깨울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뒷부분,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단지 나사로의 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는 더 큰 목적이 있었으니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 곧 나사로의 병도, 예수님의 기다림도, 다시 유대로 가시는 것도 모두 한 가지의 방향을,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니 제자들의 믿음을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 주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에게 결국은 복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병든 것 같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어둠이고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을 더욱 부른다면, 주님과 더욱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마가 말해요. 16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중에 우리에게 결국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인식이 되어져 있지만, 지금의 모습은 참 진지해요.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 알아요. 그래도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은 시간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기다리게만 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내 믿음이 커지는 것을 나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히려 이때를 내 믿음을 더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오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은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보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보다 더 늦게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은 더 깊은 일을 준비하고 계셨으니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지 않고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아니, 주님이 왜 이렇게 늦으시는가? 조금만 더 빨리 해주시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늦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걸음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도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라고 물었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문제가 그대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늦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늦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믿음을 세우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더욱 주님을 찾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지금 육신의 질환으로 인해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연약함과 통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치료의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계시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더욱 주님을 찾고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송암교회의 예배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예배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을 이기고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은 우리 예배자들의 걸음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주님의 손 안에서 평안히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의 연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